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번창케 하시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 번창을 시키시고 그 400년 노예 생활, 그 종살이의 경험,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한 다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승리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본문의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 죄의 종살이에서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힘입어 진정한 그 승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되고 있는가를 이 출애굽기는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최후 해방을 이제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그 6월절 어린 양을 침으로 그들이 해방된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는 예식,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3장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킨 그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지를 이제 그 기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3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그날을 기념하라.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때에 6월절 그 재앙 사건을 꼭 기념하는 예식을 너희가 드려야 된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율법은 오늘날 그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편만해 있는 또 세계 개혁 신학계가 아직도 그 율법주의의 올무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구약에서의 어떤 율법이
오늘의 우리 성도 생활의 어떤 도덕적 행동을 처방하거나 행동을 지시하거나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비극이고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는 도덕 종교도 아니요. 여러분과 제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촉발시키고 행동을 어떻게 바꿔내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언약대로 이루어내심으로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궁한 찬송과 경애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계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데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부차적으로 따라 나오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위해서 살고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요.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개혁신학이 16세기 종교개혁이 로만 가톨릭의 그릇된 신학을 타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혁을 일으켰지만은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에 아직도 개신교 신학이 지금도 우리 개신교가 율법주의의 가위에서 아직은 완전히 그 가위에 눌려가지고 해방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꼭 6월절 예식을 지키라. 그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계속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뭘 기억하라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해방되었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지 않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를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수단, 그 교육수단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구약의 율법과 장차 오실 율법의 좋은 일, 메시아는 동일한 사건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면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 율법의 성취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니까. 이 율법이 곧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율법이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것은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해방되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라는 거죠. 진짜는 누구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복음 진리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건 그림자적 방식으로 드러냈고 이거는 뭡니까? 실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냈을 뿐이지 그 의미와 내용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미와 내용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조금도 다르게 안 보는 거죠.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구약은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신약은 신령한 방식, 실체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법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과 의미상 어때요?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념사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기념하는데 뭘 기념하는가 하면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뭘 기념할 것인가 말이죠. 우리 힘으로 바로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우린 절대로 바로의 권세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올 수 없는 바로 권세 아래 가두어 두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속사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게 애굽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게 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속사 신학은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다.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구속해내셨다. 근데 이 구속의 감격이 참으로 크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려면은 여기에 가두신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속만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두십니다. 왜?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너희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힘으로 나오게 한다. 이래야 이제 깨달아집니다. 이래야. 여기 들어가는 것은 그냥 인간이 들어갔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다. 이런 반쪽을 아는 거죠. 제대로 온전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가두십니다. 그걸 로마서는 죄 아래 가두심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 나오잖아요. 이 예식. 꼭 이 예식을 지켜. 이게 율법의 한 조항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인함이라 하고 이 예식을 왜 행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이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내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왜 행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은 만날 유교병을 먹다가 오늘은 누룩 없는 떡을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면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늘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선포, 여러분들의 신앙 교제, 그것은 늘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목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사건을 겪지 않아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겪었다. 무슨 일을 겪었다. 이 일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결론 가면 딱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형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일을 주셨다. 마지막 목표가 거기에 딱 가야 해답이 궁극적으로 떨어지지 거기에 가지 않으면 늘 복잡합니다. 사건에 휘말립니다. 우리는. 사건이라는 건 이렇게도 진행되고 저렇게도 진행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이.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시키려고 하면 내 컨트롤 언제나 벗어나 버려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일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언제나 벗어나서 막 진행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하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원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또 마음의 곤란함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지나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본능으로 지금 인도해 간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죄악의 노예요.
죄악의 종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목적이에요. 9절을 보십시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내 손의 기호와 그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막 온 천지 구약에는 나오며 그걸 암송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써붙여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구약 시대 때 온통 율법을 읽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 하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10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자손 언약 아닙니까? 자손 언약 가운데 자손들을 애굽에서 번창시켜서 해방시켜서 승리를 맛보게 한 다음 신의 산으로 이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의 산 언약이 율법 아니에요? 이게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그 가르쳐주는 그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사건 아닙니까?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두기도 하시고 건져내시도 한 여호와 하나님. 그 사건의 의미를 율법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주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13장 11절 보시면은 11절로 이제 16절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초태생은 대속하라고 명합니다. 그 처음 난 것 있지 않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 이 말. 뭐를 이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 처음 난 거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전부 하나님의 대속물로 바쳐야 된다. 이게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신앙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신앙 좋은 그 권사님들, 옛날식으로 신앙 좋은 권사님, 그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성경식으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옛날 그 율법적으로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은 처자들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장자를 바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어디다 보내요? 가기 싫어하는 신학교를 말이죠. 그 아들 놈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해서 그 목사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 권사님 아들이 목사 되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까. 그럼 몇 가지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도 문제. 그렇죠? 이 초태생 혹은 장자를 바치라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복음 사건이에요. 그 성경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경을 메시아를 중심으로,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 거니까 이 모든 사건들,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그렇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이 초태생도 그렇습니다.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거기서 나올 때 첫 새끼를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죽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 난 자들은 다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 보호를 해냈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첫 아들로 탄생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죠. 우리 대신.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 살아납니다. 이게 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께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 죽음의 사자가 그게 다 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태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난 첫 아들 아닙니까? 죽으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이 사건이죠. 그래서 꼭 너희들 첫 새끼 장자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 장차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치게 될 초태생으로 바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언약의 말씀이죠. 구약을 전부 하나님을 보여주실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풀지 않으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목사하기 싫다고 하는 아들을 기어이 그 목사를 그 시키는 일, 그리고 또 목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고 목사가 안 되고 이제 사업이나 하고 세상에서 돈벌이나 하면은 굉장히 그 세속적인 일 이렇게 보지 않아요? 목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자꾸 이상한 그 분위기를 자아내고 그게 조금 더 진행하면은 그게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별 달리 있는 게 아니. 유대주의라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유대주의하고 격돌하고 세속주의를 우리가 거부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전진한다고 했을 때 그 유대주의라는 게 딴 겁니까? 유대주의라는 게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다 그런 게 다 유대주의죠. 껍데기는 번지르하게 하고 속은 다 골마 들어가는 그 유대주의가 그게 오늘날 지금 그런 그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이게 역사 기입니다. 이게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로만 가톨릭의 유대주의 말이죠. 그냥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상한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과 평신도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 말이죠. 그 이상한 그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전혀 그 다른 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만 거룩한 종이 아니에요. 온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요.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그 일을 하든 정말 그 노가다를 하든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일로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게 거룩한 직업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거룩한. 그게 우리가 지금 타파하려는 우리가 이 이원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원론. 이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는. 성속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구분해요. 이게 성당은 거룩하고 이게 성당 이렇게 하죠. 성당. 거룩한 장소. 성당이 거룩하면 이 성당 밖에는 이게 속된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성속이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과 속된 것이 외형으로 건물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성도들하고 딱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로만 칼라를 딱 메고 뒤집어 쓰고 딱 등장하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딱 구별해버려요. 목사가, 사제가. 원래 우리 개신교는 이걸 다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개혁하고 나올 때는. 그래서 이게 성당 대신에 이게 세상
되는 거고, 사제 대신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제와 반대되는 게 평신도가 되는 거고, 평신도가 되는 거고, 이게 거룩한 무슨 직분이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과 세속적인 직업을 딱 구별하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건 굉장히 거룩한 직분이야. 그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일이고, 직업은 이거는 이건 더러운 세속적인 일. 이건 막 불가피해서 하는 일. 저거는 막 안 해야 되는 일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로마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딱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곳도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장소예요. 이게 딱 이론이에요.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되는 게, 절대로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회생활의 직업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다 필요하고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루터가 계획을 하고 나서 너희들만 사제가 아니다. 너희들만 거룩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구두수송공이 그게 거룩한 직업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로 지금 부르십니다. 이렇게 개혁하고 나왔어요. 그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변혁적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게 구라파를 뒤집어 놔버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거룩한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이 부르심에 불러서 내가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계명하고 깨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 일은 뭐 별거 아니다 이러지 말고 말이죠. 목사일도 중요해요. 목사일도 말씀을 전가하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목사는 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장로님들은 이게 그 은사가 다르지 않아요. 그 은사가 다를 뿐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 소중합니다. 다 특별히 특권적으로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특권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초태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다 집중을 해야 되지 어디 성당에다 집중을 해도 안 되고 사제에다 집중을 해도 안 되고 특별한 어떤 직분에다 집중을 해서 안 돼요. 그걸 우리는 혁파해 나가야 되죠. 때려 부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죠. 온 우리 말씀운동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지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제가 되면 주관을 하지 않아요. 딱 성도들을 불러놓고 말이죠. 한 사람이 돌아가고 입 벌려 해갖고 집어넣으면서 그게 뭡니까 그거? 집어넣는 거. 입 딱 벌리게 만들어 바보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영성치 하지 않아요. 딱 집어넣으면. 그럼 뭐 교황이 만만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여러분도 교황 그 취임식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말이지. 그런 영광의 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런 영광의 자리가. 그게 병든 인간이에요. 그게.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은 인간이에요. 건강한 인간은 병든 조직에 들어가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병이 들어야 병든 조직에 들어가서 잘 적응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걸 보면 그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게 건강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말씀을 모르면 병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든 구조에 들어가서 병든한 인간을 올려놓고 찬양을 돌리고 그게 다 병이 다 들은 거죠.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저거 봐라. 저 이상한 일 아니냐, 저게. 왜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인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 그 성령 받는 게 불편한 자리입니다. 인간이 성경을 받는다는 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자리.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데도 나를 구속해 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초태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그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고 우리를 너무도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 섬김을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으로 그 섬기는 삶이 행복해요. 누가 나를 대접하는 건 뭐 누가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도 간의 교제상 좋은 거지. 그 이상으로 이렇게 대접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받는 사람도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참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한 거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은 정말 내게 주신 역량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그게 있다면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복음을 가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이상한 병든 이상한 상태로 몰아가느냐를 우리 현실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아주 그리스도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병든 이 한국 교회 병이 깊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병이 깊이 들어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암이 2기, 3기 진행되면 암이 왜 무서우냐 말이죠. 암이라는 게 그건 병이 깊이 들어가는데도 그걸 자각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병든 인간이에요. 병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 중심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자각을 못 해요. 그 자각을. 하긴 뭐 여러분이나 저도 뭐 이 말씀 모르면 다 그렇게 살았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아주 건강한 이 복음 안으로 정말 우리의 생명의 진리 안으로 그 생명의 진리 안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그 초태생 사건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건 엄청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계속 나와요. 지금 이 메시지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초태생을 이렇게 따로 제물로 대속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물으면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 하나님께서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때 어떻게 인도해 냈느냐 하면은 15절.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러니까 이거 왜 초태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까 하면은 역사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역사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역사 교육을. 우리가 왜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 그 과거 역사를 쭉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건 다 쳐버렸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대로 보호해 내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그 과거의 역사인 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어라. 손의 기호, 미간의 표를 삼고 항상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에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너희들 힘으로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다 첫 새끼를 다 치고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다 살아났다. 그걸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려고 6월절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의 사 건너갔지만은 그렇지 않는 그 바로의 애굽의 그 백성들의 첫 새끼는 다 쳐버렸구나. 다 죽여버렸구나.
그러니까 그걸 늘 기념하기 위해서 첫 새끼를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그게 하나의 초태생의 율법의 한 항목이에요. 율법이 많지요? 예. 지금 앞에서 말했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 등등등등등등, 이제 신해산 언약에 자세하게,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들이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초태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우리한테 말한다면, 구약에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 17절을 보십시다. 17절 보시면은, 17절로 19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길로 이제 인도하여 내십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그리고 초태생, 이런 것들 꼭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꼭 하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런, 예식을 이제 꼭 하라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고, 17절로 19절은 이제 거기서 홍해길로 이제 인도에 내십니다. 이제 재앙을 통해서 건져냈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는데 이쪽으로 가면 훨씬 길이 가깝지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가까울지라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내줬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블레셋이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애굽이 훨씬 길이 가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바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홍해길로 둘러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시내산에 미치거든요. 여기 밑에 시내산으로 거쳐갖고 이렇게 뺑뺑뺑뺑 이제 지금 이렇게 돌리시는 거죠. 이쪽에 직선길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보내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이쿠 블레셋 사람 만나면 그 전쟁이 생기면은 우리가 블레셋 이 강팍한 족속이거든요. 이 블레셋이 이게 우리말 번역이 블레셋인데 이게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게 블레셋 하는 말이 이 발음이 좀 안 맞죠? 우리말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블레셋 했는데 이게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게 철천지 원수가 돼서 싸웠지 않았어요? 여기서 골리앗이 나오지 않아요? 블레셋 장군이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에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적들이고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입니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피엘로 그 아라파트 얼마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그냥 폭탄 걸머지고 자살 특공대들이 여기서 다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아주 전쟁 잘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가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은 아이쿠 우리는 이 블레셋 이 강팍한 조속들을 하고 우리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돌아가 버릴까 싶어서 애굽으로 다시 아이쿠 애굽으로 돌아가자. 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그 성장의 길이라는 게 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한 성장의 길은 우리 인간이 성장 못합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야 우리가 성장을 하지. 이 성장의 길에 고난이 언제나 있고 역경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 인간은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역경과 고난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반기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피하고 싶고 움츠러들고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 태행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우리 성인들도 우리 다 성인들도 그 성인 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몸만 이렇게 성인이지 사실은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은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면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거 심리적 본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은 다 이 세상 고달픈 그 세상살이를 이게 피해서 엄마의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그 보호가 있는 곳이죠. 아무 일 안 해도 엄마가 먹는 그 고개 그대로 들어오는 곳이니까 완전한 그 온실 같은 곳, 그 시련의 바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 그 자궁 속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 자궁 속이 10개월 있기는 좋지만은 거기서 10년 살고 20년 사는 거 곤란하지 않아요. 자궁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거친 바람을 맞고 자라나야 되는데 너무 고난이 있으면 홀로 들어가서 피신하고 싶단 말이에요. 피신하고 싶어. 그게 인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등을 떠밀어 주는 거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니까 나가. 군대도 가. 살아봐. 이렇게 막 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밀어 나갑니다. 아이고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엄마 품에 이제 사는 거지 뭐. 엄마 아빠 품에. 이 다 큰 몸이 말이죠. 요새 애들은 뭐 취직하기도 어려우니까 막 보따리 싸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꾸 엄마 아빠 해주는 것은 밀어주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 겪어봐. 세상이 힘든 거야 원래. 힘들게 다 헤쳐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그게 그 아이를 독립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힘들지 해가지고 웅기 싸고 앉아있으면 그 자리지 뭐. 웅기 싸는 정도가 나중에는 자궁에서 키야. 자궁에서. 그리고 성장의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궁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궁에서 출생했잖아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로 보내질 않습니다. 너무 어린 놈을 보내놓으면은 10살밖에 안 된 놈을 군대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군대 해병대 훈련 같은 거 못 받잖아요. 한 20살 정도 기골이 튼튼해야 그거 가서 견뎌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 적당한 시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련이 너무 셉니까?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걸 견딜 만하니까 주십니다. 견딜 만하니까 주시고 또 그걸 겪고 나면 또 한 단계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제 출생한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를 갖다 바로 전쟁에 갖다 붙여놓으면은 당장 도망치죠. 당장 도망쳐. 애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도 잘 아셔요. 이 길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이리 가면 굉장히 가깝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 같지만은 여기 가서 전쟁을 만나면 이들이 애국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훈련을 좀 시킵니다. 성장을 시켜나가요. 여기서 광야에서 거칠게 비바람 맞으면서 성장을 시켜서 나중에 전쟁 치르고 전쟁 나중에 잘 치르는 군사로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힘듭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힘과 때로는 위로를 주시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지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겪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요셉이 예언을 했거든요. 너희들 반드시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너희들이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요셉이 죽을 때 자손들한테 맹세까지 다 시켰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정말 철석같이 믿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애굽에서 아주 우리가 살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우리가 여기서 죄악의 종 노릇을 할 뿐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다. 이렇게 요셉이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걸 꼭 기억하고 있었죠. 이게 400년 지났지 않았어요? 400년이. 그게 전승이 돼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모세가 그 요셉의 해고를 갖고 나갑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그 신앙의 뿌리가 계속 전성돼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요셉의 해고를 취해서 요셉의 예언대로 요셉의 그 신앙적 예언대로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죠. 20절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걸 아주 간략하게 지금 말해준 거죠. 이게 출애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원리죠. 지금 우리 창세기 지금 출애기 배우고 있잖아요. 출애기 후반부에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 레위기도 전부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시내산 언약을. 그 시내산 언약을 받고 이제 계속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길을 걷거든요. 이게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원리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만이 아니다. 건져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 광야 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때 보호해주고 그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려움도 겪게 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겪어야지 잘하거든요.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게 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우리를 어려움도 당독해 하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고 이것이 우리 광야 40년 이게 민수기 아닙니까? 우리 계속 이제 배워나가지만은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구속사 신학에서는 이 타락은 또 이 인간이 하고 구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이후에 이게 이제 성화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제 성장시키는데 이거는 또 인간이 노력해서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보다 누가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더 많아. 특별히 이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전진해 가는 길에 자꾸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노력하게 하십니다. 힘쓰게 해요. 진리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해서 죄와 싸우게 하고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는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리로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화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제 성장해 가는데, 이걸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딱, 모태신앙이든지 20살 믿었든지 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천국 백성인데, 실제는 우리 생활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이 긴 생활입니다, 정말. 아이고, 제가 이제 50이 되니까 50년도 이거 생각해보면 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잠깐 한 것 때문에 여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시 걸어 가라 하면 아이고, 꼴꼴 안 갑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가서 빨리빨리 죽으러 가야지. 이제 죽는 날이 가까울 거 아니에요? 길어요. 우여곡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 이게 한 인생이 정말 그때 고비 어려웠던 일이 그 굉장한 겁니다. 이게 한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거든요. 이걸 소설로 쓰면 이건 소설 태백산맥 20권 이상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택한 백성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긴 인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고통이 오고, 우리의 어려운 일을 겪어가야 될 때, 한 시간이 말이죠.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즐거울 때야 금방 하는 것 같지만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섭리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 긴 천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지만 그걸 압축해서 우리 한 인생에다가 다 실현하고 말아요. 한 인생의 그 삶 속에다가. 한 인생 삶 속에는 광야도, 애굽도 있었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광야 40년도 있지요. 가나안 땅의 기쁨도 있지요. 그걸 압축해서 한 인생의 그 드라마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거 보통 역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그걸 헤쳐나가라 하면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는 겪어간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걸 지금 21절, 22절에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앞에 행하사.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기필코 해골을 가지고 너희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반드시 가게 된다고 요셉이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다. 그쪽으로. 두려움 없이 전진해라.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안 죽습니다. 절대로. 죽을 리가 없어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곳으로 약속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14장 보십시다. 14장부터 이제 이렇게 해방된 이후에 홍해에서 최종적 승리를 이제 맛보게 해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해서 아주 극적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14장이 이제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는 건데 이 홍해의 기적 보십시다. 1절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바닷가에 이제 진치게 하는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렇게 턴백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앞으로 전진한 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가까운 길인데 이쪽으로 안 보낸다 그랬죠? 이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이제 금방 나왔으니까. 어리니까 바로 전쟁 붙어버리면 도망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운 길, 이 길이 아니라 이제 먼 길입니다. 이렇게 돌쳐서라는 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직진하지 않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홍해 앞에다가 딱 이렇게 몰아놓은 거지요. 홍해 앞에다가.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의 양육, 무장하는 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다가 딱 몰아놓고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 참고 이상하지요. 그 바닷가에다 시퍼런 바다, 시퍼런지 붉은지 모르겠어요. 홍해는 붉은 바다라니까 홍해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홍해가
붉은 바다라니까. 그 바닷가에다가 장막, 왜 바닷가에다 치라냐. 안 그러면 뭐 일로 가기 힘들면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가게 하든가 해야 되지. 바닷가에다가 딱 장막을 치래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 하나님 하시는 그 의도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애굽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걸 보여주려면은 극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가까운 길로 쭉 가버리면 뭐 사건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바닷가로 인도하고 이제 그 홍해가 바닷가에서 그 막힌 곳이지요.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이제 몰아가게 한 다음에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는 지금 방법입니다. 이게 막다른 길에 딱 절벽 같은 데다 딱 몰아붙여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일으키고 하늘로부터 이제 길이 내려오는 거죠.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데다 하나님께서 밀어놓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뭐 더 크냐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인간 중심 말이죠.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게 유대주의 전부 다. 그 세속주의고 말이죠. 세속적 가치에 부합을 하고 인간 중심으로 파당이 지어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거든요.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자꾸 교회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이 이렇게 묶여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이는 건 잠깐이다. 보이는 건. 너희들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 하고 지금 그렇게 서로가 비교해서 잘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야말로 얼마나 허탄한 일이냐 말이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가르쳐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눈앞에 바다가 딱 막혀있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해서 이제 밀고 오지 않아요? 그 보이는 것은 진퇴양난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모세는 많이 연단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느껴요. 죽었다 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사는 자리가 되고 그 하늘의 그 믿음의 길이 열리는 도무지 이 길이 바다에서 길이 열려나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 마음 변하는 것도 이거 못 말리죠. 예. 그 바로가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예. 바로가 마음이.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강팍해져가고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막 이런 것도 그거 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왜 당신 마음이 그러냐고 뭐 그걸 따질 거 없어요. 예. 그 하나님 그렇게 돌려놓으면은 뭐 불가항력이에요. 바로도 바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뭐 돌려놓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겪어야지.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의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면은 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나요?
이 말씀 운동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남의 탓을 안 한다니까요. 이제. 내게 주신 거, 내게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그저 이렇게 사는 거지. 왜 뭐 남이 이러냐 저러냐 이런 말을 하다가도 나중에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나중에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성장의 길을 우리가 가이드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지, 헐뜯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이런 마음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건 하나님 모든 걸 지금 주관해 가시고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시는 길이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 인간이 돼 가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하게 해요. 강팍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을 당하게 되고, 죽었다 싶지 않아요, 지금. 그 위기를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